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사실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제를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해석해 드릴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명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거는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도도 손꼽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경험해요. 하나는 형통한 삶이고 또 하나는 고달픈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한 삶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왜냐하면 반드시 이 고난은 경험하게 되니까요. 자, 전도서 7장 14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크게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즉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고려해봐라 이 말인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곤고한 날에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에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래.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병행하게 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 장래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두 가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알지 못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겠죠. 이 의도입니다. 이 의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말하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제가 주부에도 썼지만,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데이비드 블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주부에도 써놨는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차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앞에 놓은 벽돌을 주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지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 아래 우리 앞에 곤고한 날,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한 목적이 뭘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른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거꾸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제가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까 해요. 자,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 앞에 고난이 딱 닥쳤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있을 3가지 재앙이 예언되어집니다. 첫째가 7인의 재앙, 둘째가 7 나팔의 재앙, 셋째가 7 대접의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7인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세를 이렇게 준비해라,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재앙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세를 이렇게 준비해라,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정신 차리고 살아, 경고의 목적이 있어요. 7 나팔의 재앙의 목적은 경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요. 예언해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7 대접의 재앙의 특징은 뭐에 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은 사람은 멸망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겠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평가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심판은 뭐와 같냐면 시험과 같아요. 자,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심판을 준비하고 산 사람은 심판이 곧 뭘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들은 심판이 곧 축복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판명될 거니까. 그러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산 사람은 심판이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될 거라고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죠. 어저께 그 뉴욕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는데 뉴욕 그 일간지에 우화 같은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아늑한 우리에서 매일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자라는 돼지들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돼지들은 일상에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우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돼지 한 마리가 다른 돼지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주인은 왜 우리들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걸까? 그러자 다른 돼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려면 어때? 밥만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돼지들의 운명이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잖아요, 아까. 예, 근데 현실의 안락함에 물든 돼지들은 얼마 뒤에 찾아올 죽음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락함에 젖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죽을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근데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어떤 때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힘들다는 표현을 했어요? 늘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물론 뭐 제가 그러다기보다 뭐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든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대답이 명답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붙들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좋은 의도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쉽지 않, 나는 어려운 거 없다고, 나는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몰라서 그렇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다 시험이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어디선가 살아나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그게 마귀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고난을 당했지만 해방되고 나서도 고난을 당했어요. 자, 출애굽했어요. 이 양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탈출을 했어요. 막 가는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너무너무 해방되어가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니까 뭐가 막 올라올까요? 두려움,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시련과 고난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고난의 크기는요. 그리고 이 고난의 크기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고난이 더 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고난의 크기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똑같은 제3자가 볼 때 똑같은 그 크기의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크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듭니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들어요. 그런데 최고의 영적 침체는 뭐냐 하면 신학적인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고난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국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11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제가 행정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실하게 같이 지냈던 그 대학원 때도 참 방도 같이 쓰고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왔고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있다가 소식이 들리는데 위암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목사가 위암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신경성 스트레스 저기잖아요. 너무너무 신실한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 줄 수 있을까? 그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자녀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을 딱 보니까 옆집은 안 믿는 사람인데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네? 여러분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옆집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도 없어. 근데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다 잘 되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더군다나 한결 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뭐고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응? 적당히 타협하고 좀 평범하게 좀 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응? 그러니까 너 힘들게 사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소리 막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말 딱 들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위기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위기인 걸 아셔야 돼요. 대충 살라고. 대충 살면 더 잘 된다고.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사냐고. 뭘 이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이럴 때가 사실 우리에겐 제일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 거죠? 이건 실제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대로 고난이 더 임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지 원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를 맞닥뜨릴 때 이 위기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숙되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제가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 이 길 안 갔을 겁니다. 정말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평범한 것을, 평탄한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 돼지꼴 난다니까. 너무 평탄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단지 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어머니가 자식의 회초리를 듭니까? 어떤 마음인 거예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다른 마음 없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언젠가도 한번 다루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세례할 때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게 세례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세례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우리의 삶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죽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일까요? 과거의 고난, 과거의 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은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애굽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거 다 끊어버립니다. 죄악의 인연들을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질문이요. 다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답을 다 드리고 물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끊어버리라고요. 끊어버리라고. 뭘 끊어버려요? 예수님을 끊어버려요? 뭘 끊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 죄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버릇들 다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 폐 한번 아파보세요. 담배 계속 필까요? 아이고, 안 펴요. 한번 아파봐야 안 피지. 술 잘 잡수시는 분들 위 한번 아파봐. 여러분, 인정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서 나는 정말 따라서 하셔야 돼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 아니다. 설명할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집사람이 예외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못 끊어요. 죄송한데 또 얘기하네. 우리 아버지 난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 야, 술, 담배 그렇게 못 끊으셔. 그들이 34년 만에 끊으셔. 34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못 끊어, 스스로 못 끊어.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끊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는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감화가 아니에요. 무슨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동참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상사의 실수로 억울하게 쫓겨난 남자가 있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억울하게 이 죄일에서 수감하는 중에
옛날 어렸을 때 꿈꿨던 작가가 되는 꿈을 꿨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가 그 옥중에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이 너무너무 큰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잎새 누가 썼어요? 마지막 잎새 오 헨리가 썼어요. 오 헨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더니 고난이 없었다면 마지막 잎새 오 헨리는 없었을 거예요.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 이분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평생 펜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세르반테스의 가장 유명한 소설 뭡니까? 돈키호테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지 결코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을 당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밝은 길을 걸어가요. 어두운 밤길인데 밝은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인도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살아계신 백성들이 뭐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홍해로 이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아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고난은 끊지 못한 것을 끊게 만듭니다. 고난은 나의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뭡니까? 믿음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아멘. 믿음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확신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고 내가 허락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 시련입니까? 이게 웬 고난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외치면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의 정금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믿음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2025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아버지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아버지의 자녀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건 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아버지 확신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